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여인의 후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 믿어라. 또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께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공생의 기간에도 부탁했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1000마디가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거기 있는 부활의 증인들 한 500여 명에게도 맨날 못되어 약속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남정과 여정의 모든 육체 속에 찾아오실 성령을 구하여 받아라.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럴 대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누가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귀 자식과 여인의 후손을 알면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이 있고 여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찾아왔고, 그리고 죄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누구 자식이 됐어요? 마귀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왔어요. 자, 인간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담겨 있는 유일한 복음이 하나 있어요. 구약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마귀에게 한 거예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를 심판할 거고, 그리고 너는 그를 죽였다라고 하지만 너는 발뒤꿈치만 상하게 한 거예요. 그 발뒤꿈치에서 흘린 피가 너를 끝장낼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 우리는 알죠. 누군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인의 후손이 오시는 통로로 발견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는 약속이 첫 약속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기로 돌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니까 이삭을 낳나 보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삭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로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를 약속하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는 이삭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 이삭을 보니 누가 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오는. 그러니까 이삭을 보는 순간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구세주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 1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들과 함께 하시는 이름이 예수다. 전능자의 이름이 예수요,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이 예수요, 목자의 이름이 예수요, 치료자의 이름이 예수요, 산성이신 이름이 예수요, 구원의 뿌리신 이름이 예수요, 도움이 예수요.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가 예수요, 이렇게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의 보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냐? 그러면 성령 받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냐? 여인의 후손 되는 거다. 여인의 후손이 됐냐? 성령 받아서 보증함을 얻어라 라고 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인의 후손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 곧 여자의 자손이 되어야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께서 성령 받아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 곧 다음 단어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신자는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 다 누구 자식이에요? 아담의 자손들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인의 후손이 되었지만 불안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시험 들어. 예수 믿는 자가 성령 받아야 비로소 혈통과 상관없는, 육정과 상관없는 완전한 여인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혈통과 육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서 난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성적표가 형편없잖아요. 왜요? 마귀의 자식권 아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여인의 후손의 자리에 옮겨진 다음부터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뭘 보증해요? 내가 혈통과 육정과 상관없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육정과 혈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